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는 자기가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는 그러합니다. 좋은 것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 해야 자기의 삶에 나쁜 것이 사라지고 좋은 것이 오겠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 해야 건강해지겠죠. 입맛 닿는다고 단 거, 설탕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좋은 걸 가까이 하고 안 좋은 걸 멀리 하는 건 원칙이죠.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에도 내가 신자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될까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마귀예요, 마귀.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욕심, 욕망의 것들은 대적하고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욕망을 멀리하고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마귀가 던져주는 욕망과 욕심의 것이 더 좋을까요? 복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단 거를 좋아하듯이 입맛에 맞는 단 거를 좋아하듯이 신자도 아직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여전히 내 입에 달고 내 삶에 달고 내 몸에 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알죠. 단 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말하잖아. 이거 많이 먹으면 너 병 걸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욕망의 것들을 가까이 하면은요, 그 순간은 몰라요. 그 순간은 그냥 괜찮은 듯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그게 오래되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병이 와요. 삶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요? 말 안 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안 좋은 걸 가까이 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증세가 심해지고 병이 심각하게 와버리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이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날 마귀가 던져주는 나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니 우리 삶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복을 받는 원리가 간단하죠. 우리에게 나쁜 것, 안 좋은 거를 주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나쁜 게 받고 생기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나한테 안 좋은 걸 주는구나. 마귀가 던져주는 게 그때는 달콤하죠. 그때는 맛있어 보이죠. 근데 그걸 자꾸 먹다 보면 결국엔 내가 고치지도 못할 병이 생겨버립니다. 마치 당뇨가 걸리듯이 나중에는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인 당뇨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음식 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게 음식을 이렇게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는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먹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던져주는 거를 피하고 대적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는 거고 뭐가 마귀가 주는 거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 이걸 분별해야 돼요. 물론 분별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해도 순종하지 못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별이에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마귀가 열심을 다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뭐에 애를 쓰고 충성을 열심을 다하는 걸까요? 노력을 하는 걸까요? 신자들을 넘어뜨리죠. 애를 씁니다. 근데 신자들이 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좋은 신자들은 잘 안 넘어지죠.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신자에 속한 거 아니에요? 밤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틈이 있거든요. 마귀는 그 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 신자의 약점이 뭐냐를 잘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 때나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꽤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아무리 마귀가 떠진다고 해서 다 아무거나 먹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마귀도 알아요. 그 틈을 알아요. 이 틈이 한번 탁 생기기 시작하면 마귀는 계속 거기를 누르죠. 마치 파이프 안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면 거기가 탁 태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쫙 오면 한번 그 빈자리로 싹 이렇게 빈틈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수가, 성수가, 거룩한 역사가 빠져버린단 말이죠. 마귀가 만들어낸 틈, 또 마귀는 그 틈을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들어요. 신자는 어떻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신자의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약점 있잖아요. 그 빈틈을 잘 메우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틈을 더 크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틈을 자꾸 찾아내서 메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좋지요. 내가 잘하는 거 사역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지만 경건은 나의 약점을 메우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강점으로 일어나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 약점이 있다고 해도 너 하지 말고 어차피 잘하는 거 있으니까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강점만 가지면 안 되고 내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결국 그 목사님이 쓰러졌잖아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강점으로만 일했거든요. 결국 어디에 무너졌어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자기 약점을 보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스캔들에 그냥 쾅 하고 넘어졌잖아요. 사역을 할 때는 강점으로 나의 좋은 점으로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약점이 뭔가를 돌아봐요. 내 경건은 내 약점을 잘 메우는 거예요. 내 틈을 메우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너무 잘 알아요. 겨울이 되면 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수도꼭지 같은 데 가끔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쫙 새나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이요 이렇게 시련의 때가 오고 어려움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쫙 새버려요. 그럼 그걸 봤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서 지금 생수가 빠져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은혜의 생수가 빠져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메워야죠. 빨리 메워야죠. 그리고 그 생수가 빠져나가지 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보면서도 그냥 내두는 사람은요 결국에 자꾸 구멍이 커지고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신자의 경건은 바로 그 빈틈을 찾아서 메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면 자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냐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경건은 내 삶의 약점을 찾아서 잘 지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3가지 것을 뽑아서 말씀을 전할 건데, 신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삶에 지킬 만한 게 많죠.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돼요? 좀이 우리 옷을 먹을까 봐 옷도 지켜야 되고, 또요, 여러분의 차가 혹시 지난번 태풍이나 바람에 쓰러질까 봐 그런 건 차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죠. 모든 지킬 만한 거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지켜야 될 게 많은데, 그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선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성경은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마음 지키는 거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네 생명이 달려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지키라고요? 따라하시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지키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하고 돈이 있으면 뭐부터 지켜요? 마음은 언제든지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요? 한번 잃으면 못 주워 담으니 마음은 나중에 주워 담고 돈부터 담고. 마음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가 더 놀라요? 돈 떨어진 게 더 놀랍죠. 그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 삶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기의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 지키는 거에는 별로, 나중에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막 새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을 돌볼 여유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것들에 뭘 뺏겨서, 그걸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신자는 그래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요, 영적인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시간, 내가 말씀을 읽을 시간, 내 마음을 한 번은 바라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기 바빠요? 출근하기 바쁘고, 여전히 하루 종일 돈 벌기 바쁘고, 갔다 오면은요 씻고 잠자기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영적인 여유를 안 찾는 거죠. 가끔 이제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이런 여유는 찾죠. 한번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이런 여유는 찾아요. 삶의 여유. 우리가 너무 외식을 안 한 것 같으면 외식하는 여유는 한 번씩 찾아요. 근데 뭐는 안 찾아요? 내 마음을 보는 여유는 안 찾아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가끔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때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노력해서 의도적으로는 꼭 참석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던져놓은 나쁜 마음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들로 차고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2가지가 있고 하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하지 말라는 것 2가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게 있어요. 두지 말라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
분을 품지 마라. 많은 신자들이 마음속에 분노, 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분을 풀어야 됩니다. 푼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없애야 된다. 뭔가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막 그 감정이 막 이렇게 나빴단 말이에요. 없앴던 상태가 있었죠. 그럼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묶인 거를 풀듯이 아니면 마치 밀가루를 풀듯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을 품지를 않고 감춰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고 덮고 가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지낼 때는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더라도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씨앗이 돼서 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이 분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수면 아래 있던 게 물결이 낮아지거나 사라지거나 덮은 장막이 걷혀지는 순간 가시가 되어 나와가지고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은 풀어야 되는 거지 감추는 게 아닌 거거든요. 신자의 내면에 감춰둔 분노는 나중에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분을 한번 내가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분을 눌러요. 물론 그것도 훈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신자는 그 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그 분을 누르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요.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했네. 이게 분이 아직도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과의 다른 어떠한 문제가 딱 촉발이 되잖아요. 그 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을 없앤 게 아니라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화가 났을 때 분을 내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분을 내는 게 꼭 죄는 아닙니다. 분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나면 사람이 분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죄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분이 의로운 분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이 분노가 그 품고 있을 때 점점 변질이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되게 이제 변형되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던 것이 이제 점점점 처음에 비판했던 게 비난으로 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분을 내가 발산했더라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래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굉장히 짧게 품으라는 거예요. 오래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품으면 이것이 자기 속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분을 냈을 때는 정의로웠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러면 저 사람 옛날에 그랬어. 나쁜 사람을 계속 자기는 품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거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봤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폭탄처럼 언젠가 자기를 터뜨릴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속히 내어놓아서 그 분이 다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마음속에 가지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의를 가지지 말라. 악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 아니면 적대감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 자기의 뜻이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공격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에 반하면 다 적으로 이해하고 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회의 때 간혹 경험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안건에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의견을 말한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으니 보완하자라는 뜻인데 누군가가 본인의 의견에 반대 의견이나 단점을 말하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기보다 자기에 대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신자는 누군가를 대할 때 악이나 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 선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선한 의도, 그러니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악한 의도나 적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또 어떻게 남아요? 그런 적대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나 악의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 품으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서 결국 나쁜 마음이나 행동은 자기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어쩌려고 하나님께 저렇게 나중에 어쩌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요. 약한 이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혹시 병약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 볼 때 쉽게 비난해요. 아유 게을러가지고 아유 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마치 그들이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쉽게 비난하거든요. 신자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지 소리치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보통 우리는 이런 기도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 저 집안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혼나게 해주십시오. 복수의 기도를 하고 아니면 내가 언젠가 꼭 갚게 해주십시오. 근데 신자는 사실은 복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복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그 역할을 뺏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쉽게 복수를 해버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갚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교만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히려 복수보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용서가 신자의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돼요? 어느 만까지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용서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준 것처럼 누군가가 너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할 일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야 될 것과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빼라고 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분노와 악한 마음. 악한 것. 우리 속에 너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나 악한 마음은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복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꾸 분을 품고 악한 적대감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목사님 복이 없습니까? 복이 없잖아요. 자꾸 사탄이 던져주는 것을 가까이 했으면 복이 없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두라는 것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